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의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아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맑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이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길 고난 죄인이 암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오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이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
날 구원하시니 이 사랑 나도 봄마다 주 위에 임쓰리 이 유능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이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이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이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임쓰리 이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이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임쓰리 아멘. 147장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어긴 어이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어긴 어이 섰는가 그때에 어긴 어이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어긴 어이 섰는가 그때에 어긴 어이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이 일로 나는 떨려 어긴
그때에 어긴 어이 섭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문엄소에 누일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어긴 너희 섭는가 그때에 어긴 너희 섭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어긴 너희 섭는가 그때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근본적인 죄를 금요 예배 저녁 때까지 다 해야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8개의 죄죠. 그는 0번째 죄까지 해서 8개의 죄라서 오늘도 하고 또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한 주를 우리에게 또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며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근원적인 죄 가운데에 이 네 번째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사실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탐욕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탐욕, 더 가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7가지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탐욕은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금전에 대한 욕심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또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이 발락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 들어주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아주 악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마땅한 여리고 성의 금과 은 그리고 외투를 빼돌렸다가 결국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 또 결국에는 자기의 이 범죄가 밝혀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을 고쳐줄 때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종 게하시가 나중에 나아만 뒤를 쫓아가서 마치 엘리사가 부탁한 것처럼 그 나아만의 손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가 결국 그 나아만이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그에게 옮겨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룟유다가 우리 주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그 중에 일부를 숨겼으면서도 자기가 전부를 다 팔아서 내놓은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죠. 돈의 유혹은 이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눈에 가려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도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형제들과 또 가족마저도 외면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하나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한 연예인이 참 착한 연예인이 있는데요. 그 연예인이 형과 형수가 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동생의 업무를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 그 형과 형수가 동생 몰래 빼돌린 재산이 자그만치 100억 가까이 된다 합니다. 엄청나죠? 이 연예인 자신은요, 사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20년 동안 고아원에 매년 1억씩 기부를 하는 진짜 기부 천사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기 건물에 새 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세입자들 그 월세를 깎아주려고 서류를 찾아보는데 그 서류에 보니까는 그 서류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다 자기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밝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은 미국에 가고 없답니다. 참 연예인 걱정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데 참 걱정해주고 싶어요. 워낙에 착한 사람이라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돈이 껴드니까 정말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돼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한테 나와서 유산 어떻게 나눈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요, 돈 때문에 틀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이 돈으로 이득을 취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돈 문제로 교회가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간에 돈 거래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빌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주십시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십시오. 그리고 빌려주셨다고 해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얘기하고요.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저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십시오. 저도 돈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참 돈이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죠. 우리의 일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한 결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죠. 자,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돈 자체가 가치 중립적일 수는 있을지라도 이 돈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돈을 우상처럼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을 정말 끝까지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돈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재산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돈이 필요할까요? 천국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 그것을 바로 하늘의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이 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 이 얼마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시한 처사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입니까? 우리가 번 걸 딴 사람들한테 나누게. 자, 그러나 이것을 국가에서 억지로 실행한다면 그건 사회주의가 되겠고 공산주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유시장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어떤 체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회도 마치 천국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어땠어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았고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무조건 교회에다가 구제헌금 다 내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일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교회의 이름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고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융통되는 돈들이 오히려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저는 있는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그저 돈이 일괄적으로 기관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이 전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어딘지 모르게 싹 희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그리 선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웃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이웃이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필요한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된다면 그때에 교회로 헌금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헌신하실 때에 그 보화가 하늘에 쌓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풍년이 들자 이 부자는 이 부자의 곡간이 곡식을 다 수용할 수 없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가 자기 곡간을 늘려가면서까지 이 나누기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주님 말씀의 비유였지만, 자,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곳간에는 한 100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150의 수확을 벌였네. 아싸. 우리도요, 아마 이 부자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만 보통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풍년 났는데 풍년 난 다음에 흉년 날 확률도 많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쟁여둘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런 본능 때문에 더 쟁여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또 내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병들 수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해도 우리는 외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너 다음날 네 생명 끝이야. 거두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 중에서 팔아서 나눠도 될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다 맡겨드릴 때요. 물론 제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라, 내일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두라 하셨으니 어떤 분들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면 나 뭐 먹고 살라고, 저 윤지훈 목사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만 이거는 제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돈을 모을 수 있고요,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보험 들 여유가 있는데 안 드시는 분들은 보험을 드세요. 저축할 여유가 있는데 저축 안 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자신의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미래를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윤지훈 목사 때문에 대비 안 했어요 하고 저한테 찾아오셔도 저는 어떻게 해드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잘 대비하십시오. 잘 대비하십시오.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노후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곤란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니까 이걸 잘 관리하는 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나 자신을 챙기되 오늘 나의 생명과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대비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오늘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 하더라도 나 아쉬울 거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왜요?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70되고 80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일을 위한 재투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든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모아뒀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이 정도는 제가 나눠도 되겠군요. 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하고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중풍 걸리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점점 더 쌓아놓겠죠. 우리 애들이 나중에 나 버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는 나중에 그러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돈밖에 몰랐던 삶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요. 엄청난 노력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아둔 돈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우리 돈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상속자들한테 가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상당한 것을 봅니다. 유산 때문에 도리어 싸움이 일어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있어요. 또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들어온 돈을 주체할 줄 몰라서 흥청망청 쓰다가 오히려 공짜 돈 때문에 생겼던 그 경험, 그것 때문에 옛날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좋지 못한 버릇, 돈 많이 쓰는 버릇만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요, 우리 일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돕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화를 천국에 쌓으며 우리의 사명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고 결국 그러다가 그 돈들 하늘에 쌓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끼다가 뭐 되죠?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이사를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집안에 쌓아놓았던 것들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중에 어떤 것들은요, 진짜 몇 년 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것,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으면서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 하고 한 번도 안 찾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살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물건들, 아니면 몇 번 입고 다시 입지 않았던 옷들이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에 돈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다는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로 다 이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것들 다 돌아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단순한 삶을 택했습니다. 늘 단순한 삶을 택했어요.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능력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쓰지 않았고요. 꼭 필요한 거 사고, 또 사면서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거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보실 텐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그냥 줄줄줄 흘려보내는 그런 낭비, 그런 돈들,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함을 통해서 줄줄줄줄 새버리는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몇 명을 돕고, 그 돈이면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돈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낭비를 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임무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물건 살 때도 고민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원하실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을 하고, 또한 최소한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살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죠. 사람이 말이야, 야망이 있어야지. 그리고 기독교인들 다 가난하게 살면 세상에 도와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위해서 큰 돈 내줄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겠냐? 야망을 좀 품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큰 교회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이거 정말 순수한 의도 맞는가? 이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의도인가? 아니면 그냥 사실 나 자신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거기에 그냥 선교와 이웃 돕는 거 묻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진짜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찔림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만 정말 더 발전하고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욕심 가지고 버는 사람들이요. 결국 돈 때문에 그 돈이 자기들에게 독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니은이 기억돼요. 돈이 독이 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에게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만족하면서 우리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늘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우리는 돈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들에 자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아무 염려 없이 이 돈을 기쁨으로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물에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야 한다면 또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더욱더 함께 자라가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또 돈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